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는 가능하면 축약을 해서 핵심만을 잘 다루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반복해서 읽으시게 되면 그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 하나님 두 번째로서 견고한 토대,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라는 이 세 개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반석,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토대가 무엇인가. 세상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예수님 위에, 가능성이라는 모래가 아니라 영원히 든든한 예수님이라는 바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2장의 견고한 토대,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거나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견고합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든든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 즐겁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쓰디쓴 혹독한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능력도 있지만은 그냥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견고한 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믿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오늘 제가 아침에 목양실로 와서 이 선식을 먹었거든요. 꿀을 쫙 뿌렸습니다. 꿀을 뿌려서 먹는 선식과 물을 태워 먹는 선식과 우유를 넣는 선식은 다르죠. 저는 반드시 꿀을 넣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죠. 적당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세요? 이렇게 쓰디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모든 일상을 파괴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오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선하심을 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달콤한 그 말씀을 경험한다. 성경은 맹신이 아니고요, 성경은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지만은 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100번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단 말씀,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위로의 반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올 때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시편 94편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싸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코로나 같이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재앙을 그냥 두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 반응은 이사야 6장 3절에 이 천사들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많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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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가 날개를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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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고 문지방이 요동하고 연기가 꽉 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뭘까요? 의롭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의롭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법, 이 궁극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대응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부딪히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초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한 성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값없이 과분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좋은 분이세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무엇과 무엇이? 주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때 말하는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과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인자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1페이지 아래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절대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절대로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상을 다 바꾸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지금 새나 동물 형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빈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우상 공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자꾸 우리를 찾아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 가족, 이 모든 등등이 우상의 자리에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기에 나의 영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심지어 우리를 향한 선한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무를 주고받는다 하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어렵고 힘든 재난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 개인의 일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일, 온 세상의 모든 일, 재난까지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어 가심입니다. 그래서 섭리 중에는 달콤한 섭리도 있지만은 이런 재난은 혹독한 쓴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인생의 쓰디쓴 섭리를 경험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쓴 고통을 겪는 여인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꾸었죠. 이 나오미의 고백을 지금 들어볼 텐데 나오미의 말은 과장이나 불평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 이하에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마라는 쓰다,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인생의 공고함, 흉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치셨다, 주님이 나를 혹독한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혹독하고 쓴 섭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1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작은 1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고 실제로 이루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가 하고자 하시지만은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다.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주셨지만은 이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죠. 2번입니다. 모든 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이사야 46장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을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았던 성도들 중에 욥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욥기 42장 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시초부터 종말까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뜻을 밝히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에 모든 일이 하나님 외부의 힘이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147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10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개구리를 보내시고 이를 보내시고 파리를 보내시고 메뚜기를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기근이, 재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편 147편 8절에 풀처럼 인생은 사라질 것이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각을 상실케도 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귀를 어둡게도 하시고 귀를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신체 마비, 중풍병자를 하나님은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열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지난주 읽었지만 하나님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오늘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일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삶의 계획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절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악법을 막아 주십시오. 공의가 실천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과 심지어 살인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된 섭리 안에서 악인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영적인 죽음조차도,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조차도, 구원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버스가 나가고 오고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성도님들이 막 뛰어온 걸 보았어요. 그 순간적으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저는 토요일마다 항상 날씨를 봅니다. 비가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할 텐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비가 오는 것도 누가 주셨습니까? 내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오랜만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우리는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허락된 곳이구나. 여기서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걸 볼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키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 밑에 별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1번에 코로나19는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지금 어떤 시련의 때예요? 혹독한 쓴맛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셨고 통제하시고 결국 누가 끝내실 것이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이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백신의 개발도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제 개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을 누가 끝낼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누가 끝낼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 하박국서의 하박국이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 저렇게 악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채찍이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려울 때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느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엄청난 시련의 채찍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을 드려야 되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자기 몸도 썩어가면서 기와 짱을 가지고 몸을 끓고 자기 부인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두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많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존 파이브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과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맥박이 뛰고 있습니까? 감지가 되십니까? 이거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순환시키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 때 고난이 와서 눈물을 짓고 근심과 아픔이 딸지라도 이것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39절에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 박동이, 우리의 맥박이, 우리의 모든 것이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탄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라는 혹독한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봤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이 쓰디쓴 섭리를 행하시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여전히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